안녕하세요. 오늘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62페이지에서부터 73페이지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에서부터 63페이지를 보면 허마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대부분 성경책을 들고 나오지만 당시 고대의 사람들은 책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옮겨 적어 놓은 성경책은 가격도 비쌌고 또 집에 보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임에서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전문적인 암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는 이런 일들을 보통 랍비들이 담당했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다양한 은사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허마라는 인물을 보면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에는 사제와 신도의 구분이 없었고, 각자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책을 쓴 저자인 로버트 뱅크스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인 1차적인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혹은 선교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뱅크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인 이유는 서로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덕을 세움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혹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였던 이유가 1차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혹은 선교나 전도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서로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이 뱅크스의 주장은 참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흥미로운 주장인 만큼 이 주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뱅크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초대교회가 모여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혹은 성경 공부만 하고 흩어지는 그러한 정적인 모임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이고 또 활력이 넘치는 은사적인 모임이었다라는 사실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늘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교회에 방문하기 원하는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바울은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예식을 드리거나 혹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믿음 안에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는데 이 많고 다양한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다소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혹은 성경 공부만 하는 모임이었다면 이처럼 혼란스러울 이유도 없었겠지요. 초대교회는 어떤 경우에 혼란스러움이 느껴질 정도로 매우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또 원칙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 책 63쪽 이하를 보면 아굴라가 사람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사실 이것은 뱅크스가 이 아굴라의 입을 빌려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참고하고 있는 책 바울의 공동체 사상 171쪽 이하를 보면 이 뱅크스는 바울 서신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은사의 성질과 또 은사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뱅크스는 은사에 대해서 6가지 특징과 5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은사는 개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다양한 은사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지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은사의 모든 종류를 체계적으로 나열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떤 지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에 지속적인 공헌을 한다면 바울은 아마 그것을 은사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라는 것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개방적입니다. 둘째로 은사는 개인적이지만 평등하지는 않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각 사람에게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은사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적은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권면하기도 하지요. 셋째로 은사에는 어떤 등급이 있습니다. 은사에는 더 큰 은사 혹은 더 중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은사와 그렇지 않은 은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은사가 더 신비한가를 두고 은사의 등급을 따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공동체의 성장에 유익한 공헌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신비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은사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넷째로 은사라는 것은 지속적이기도 하지만 간헐적이기도 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경우에는 지속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섯째로 은사는 갱신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 은사는 더욱더 깊어지고 또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는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 나름대로, 큰 공동체에서는 큰 공동체 나름대로 적절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게 은사는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은사의 사용 원칙 5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은사는 균형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은사가 유익하다고 해서 그 은사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할 수 있는 맥락에서 은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사라는 것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방언의 은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신비하긴 하지만 공동체에 큰 유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을 구해야 한다. 바울이 그렇게 조언하고 있지요. 반면에 예언의 은사는 이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큰 유익을 주죠. 이처럼 은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맥락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은사는 분별력 있게 평가하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별하고 또 다양한 기준으로 은사를 평가하면서 신중하게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은사는 개인의 절제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을 보면 바울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이 절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은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은사를 자기 나름대로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개인의 절제 하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은사는 사랑의 틀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은사가 아무리 강력하고 또 신중하게 은사가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한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죠. 따라서 은사라는 것은 사랑의 틀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어떤 교회가 은사주의에 빠져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신대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한국교회 안에 왜곡된 성령운동, 은사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책입니다. 은사는 선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은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공동체와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바울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직물공예 아내, 즉 브리스가가 공동체와 특별히 루시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마치 점쟁이가 막 점을 치는 것처럼 초월적이고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공동체와 개인을 향해서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권면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브리스가가 바로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지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사실 교회는 당시 유대교나 혹은 헬레니즘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여성들에게 매우 열려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거나 또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다양한 직분을 맡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부터 3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또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오늘날의 여성들과는 달리 교육, 그 중에서도 이 종교적인 교육은 거의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여성들이 교회 모임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 모임 중간중간에 자신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임의 흐름을 방해하곤 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무질서하게 질문하지 말고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집에서 너의 남편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남자와 공적인 장소에서 토론할 수 있는 여자는 헤타이라이, 즉 매추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사회적 관행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성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은 이 여성인 베베를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일꾼이라는 말은 집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 집사는 사도들의 버금가는 교회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베베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은 후원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이 베베라는 여성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주 흐릿하게나마 그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 관한 세미나 모임이 있으니 이 세미나에도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주 동안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이 책을 잘 읽어주시고 또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창일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본래 모습을 날마다 회복하고 갱신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